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주님의 이제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 뭐를 해야 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 또 무엇인지. 근데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부터가 주님이 일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드려짐이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일을 하고 가는데 평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인지, 주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기억하여 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곳에 어떠한 장소에 가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며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부딪힘이 없을 수 없어요. 항상 부딪히면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도 부딪히고 이제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가정에 가서도 자녀들하고도 부딪히고 모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이 부딪힘이 와요. 우리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뭐 부딪힐 수도 있고, 그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부딪힘이 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말다툼을 하는 것이 뭐예요? 부딪힐 때 우리가 말다툼이 최고 먼저잖아요.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말다툼이 뭐예요?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우리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것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다음에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우리가 그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명해야 돼.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잘못된 거와 가야 될 길과 진리와 이거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히 명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는 말다툼 한다고 부딪혔어.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보고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 우리는 주님을 보고 계속 가야 됩니다. 말다툼은 하지 말고 기억을 하되 우리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와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찾아서. 근데 누구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엄히 명해야 된다는 거. 그때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가까운 우리 가족과도 우리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도 말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들이 주장들이 참 강해요. 각자의 생각들이 요즘에 많다 보니까 이게 막 부딪히고 말다툼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말다툼을 하면 안 된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엄히 우리가 명하자 하는 것은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참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 이들에게는 우리한테는 정말 유익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고 기억하지 않고 말다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다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망하게 한다고. 유익한 것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것이 없고 오히려 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말다툼을 하지 말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명하여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게 하나님 주신 지혜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생각인지 내 주장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의 말씀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 힘써.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힘쓰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를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달라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조금 하고 그냥 안 되네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까 14절 말씀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우리 왜 분별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딱 나아가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되니까 그것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가 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우리에게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죠.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헛된 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 헛된 말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멀어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경건하지 못하며 자꾸 나아가게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헛된 말들을 버리라. 우리가 입에서 그냥 놓는 말들, 헛된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리라. 버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려질 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헛된 말을 버리면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헛된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헛된 말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들의 말은 버리지 않을 때 그 헛된 말들에 그 퍼져나가는 어찌 보면은 이제 전염성이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도 이 전염성이 엄청 강하지만 이 헛된 말들의 이 전염성도 엄청 강합니다. 17절을 보면은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이 그 중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퍼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에 헛된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 분배되지 않을 때 그 악성 종양같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말들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경건함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헛된 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함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악성 종양처럼 이렇게 크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 중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여기서 말씀합니다. 17절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이 한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헛된 말, 망령된 말이
지금 뭔지를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는 말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오도다. 비진리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비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를 18절에서 보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가 다 보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하는 말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리로 서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이제 거짓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단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 말들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뭐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말들도 우리가 듣고서 부활이 지나갔다 이럴 때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이 우리한테 또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정말 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다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꼭 해서는 안 되는 거로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또 18절 말씀에서 하는 비진리에 있는 말들도 우리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이런 말들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뭔가를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 새기고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 듣고서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부활이 지나갔다네 이러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참과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올 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에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짠하고 나타나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주위에 우리 삶에 정말 이런 거짓된 말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하는 이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9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19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 있기 때문에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고한 터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터에 서 있는 사람은 여기에 분별력이 생겨서 넘어지지 않고 악성 종양까지 퍼져가는 이게 같이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게 견고한 터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견고한 터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따라간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견고한 터에 서 있는 이들은 우리 주님의 백성,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불의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주님의 이름 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왜? 우리 주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 자기의 백성은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불의가 다 떠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왜? 참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20절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오늘 그릇이 4개가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큰 집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이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와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집,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릇들이 지금 다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그릇이 모양이 다 이제 다르죠. 금그릇은 더 비싸죠.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근데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또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어요. 그릇은 다 종류가 다른데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금그릇도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나무그릇이 더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질그릇이 더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은그릇도 귀하게 쓰일 수 있어. 근데요 천하게 또 쓰이는 것도 있다.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그릇이 이제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릇이 누가 씁니까? 주인이 쓰세요.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힘써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것이 없는 것이 우리 것이 묻어 있는 것이 지저분 깨끗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그 말씀 행심해야 돼요. 힘써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 아무리 큰 그릇이 있어도 아니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뭐 누가 뭐 음식 담아주면 먹겠어요? 차라리 나무 그릇이 깨끗한 게 낫지. 질그릇이 깨끗한 것에 음식을 내가 내가 먹고자 하는 걸 담아 먹지. 누가 깨끗하지 않은 큰 그릇이라도 또 담아서 지저분한 그릇에 누가 담아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힘써 드리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이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힘써 드리면 됩니다. 내가 뭘 찾아서 내가 내 스스로를 찾아서 우리는 다 찾을 수도 없어. 우리에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 찾을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힘써 우리를 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과 또 풍족하게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없어져야 될 것은 주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없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먼저 힘써 드려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한 일에 준비시켰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드리기를 힘쓰고 우리의 그릇이 내가 무슨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따지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더 열심을 해야 돼. 우리가 힘써 가야 되고 드려져야 될 부분이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고 뭐 그릇이 뭐 가득 차고 넘치면 뭐 하냐고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선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 같이 가게 하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오늘 우리가 선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를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이제 청년들을 보면은 한참 이제 힘도 넘치고 할 일들도 많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이제 더 붙여서 보면은 좀 자신들의 이런 자신감, 뭐 오만함 같은 거, 지나친 자기 주장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고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충동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너무 지나친 우리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너무 우리 충동적으로 우리 막 젊은이들은 힘도 세지 하려면 뭐 툭툭 들고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무방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이게 주님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것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절제와 인내와 그 연단도 이겨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막 생각들, 주장들 주님 앞에 우리 뭐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요즘에 많이 이제 지혜가 있는 자들도 보면은 지식에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는 들을 보면은 자기의 주장들이 참 강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주장들이 강한데 교만함과 오만함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의 의와 믿음, 그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따를 때 우리 청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신만만함이 넘치잖아요. 뭐 못할 게 없잖아요, 사실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이 우리에게 꼭 지켜질 때 우리 청년들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 힘든 것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은 말과 무식한 변론, 그게 내가 똑같은 말씀이다. 지혜가 없는 말, 우리의 주장 강한 거,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 같아, 이는 주장들, 이런 것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버려야지 다툼이,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런 데서도 다툼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뭐 생각들, 너무 지나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래서 주의 종은 24절을 보면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우리는 다투는 것은 이제 마땅히 피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다투는 것은 피하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해라. 온유함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는 것은 피하고 이제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투는 것이고 하고 가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대하고 가르치기를 또 잘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우리의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아까 말씀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이거를 말씀을 분별해서 딴 데서 뭐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서 다툼이 오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투면은 어찌 보면은 싸움 막 하고 나면은 힘도 들지만 나중에 어떤 데는 우리의 막 쌓여 있는 게 막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또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참기도 해야 된다. 다툼이 오는 것을 이렇게 해 가야 된다니 이것이 참 온유하게. 다툼이 올 때 우리가 뭐예요? 화가 났잖아.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온유하게 오히려 가르치고 참으라고 그러잖아. 참아. 이것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든 가정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든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라. 25절을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것을 하지 않는 이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훈계할 때 왜 훈계를 해야 되냐 하면은 25절을 딱 보면은 혹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온유함으로 꼭 해야 되네요. 훈계를 해라. 혹 그 사람이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실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케 하실까 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온유함과 가르치는가 참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사랑하시냐고. 그 온유함으로 가르치니가 혹이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잘못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돌아올까 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고 정말 힘이 들어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서 참을 때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회개하고 혹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우리의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가 있어도 우리가 혹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회개하게 해서 주님을 알게 할까 봐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 정말 가르치고 힘든 것도 온유함으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는 또 구원에 계획하신 영혼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을 보면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제 회개에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그 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잡혀서 그 뜻을 따르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결국 우리 최종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쫙 하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크신 계획하심이 있네. 최종 목적은 우리 하나님 한 영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봐 그 영혼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들어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고 버려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지켜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견고한 터에다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시아 사랑장로교회가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